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식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셨고요. 이거는 마음을 지키시겠다라는 말도 맞겠죠. 우리가 말씀을 봤던 대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하냐가 이게 영원히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치유받냐라는 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이성이고 마음은 감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내 가슴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열정 이런 부분이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런 감성은 풍만한데 복음에 대한 내 머릿속에 정리된 게 없어요. 그리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성과 감성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적인 분위기에 다 필요 없어. 오직 복음만 알면 돼. 이것도 틀린 겁니다. 반대로 이게 사람들한테 훨씬 더 와닿거든요. 감성이라는 게. 그래서 감성을 건드리는 거에 치중하면 또 많은 것들을 또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나간 과거가 내가 지금 근심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내가 지나간 과거를 생각으로, 원망으로, 후회로 반복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상처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죠? 나로 인해서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여기에 묶여 있어요. 또 다가오지 않는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온 것이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내가 생각한 대로 미래가 결정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늘이라는 현실이 우리에게 진짜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오늘이 바로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느냐가 이게 과거가 하나님의 발판으로 보이고 미래가 하나님의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드릴 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사람이 평균적으로 6천에서 6만 번 정도의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숫자가 6천에서 6만 번이래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근데 거의 80%가 그중에서 80%가 부정적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 95%는 전날 했던 생각을 반복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럼 거의 대부분이 생각이라는 것 속에서 거의 흑암 세력에 틈을 다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공격합니다. 틀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걸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죠? 근데 우리는 죄 이러면 죄, 그것도 죄입니다. 물론 도덕 윤리적인 죄보다 더 근본적으로 앞서는 게 하나님과 나랑 맞지 않아요. 근데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죠? 만일에 하나님이 예배 한번 빠질 때마다 반 죽여버리겠다라고 그걸 실행을 하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추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그러면 어떻게 생각 치유를 하겠냐 할 때요, 가장 첫 번째가 치유의 시작은 육신적인 치유든 영적인 치유든 정신적인 치유든 생각을 바꾸는 데서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상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상식 이하의 일을 하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도태됩니다. 그건 맞죠? 그러면 이 상식 이상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 걸 봅니다. 그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상의 것을 딱 보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살리고 싶으면 가정에 일어나는 흐름, 가정에 가지고 있는 뭐 상처, 생각, 이걸 뛰어넘는 생각을 해야지 살릴 수 있지. 그 상식선에서 있으면 도친 게 있지 않습니까? 부딪히잖아요. 그거보다 상식 이하를 하면 뭐 말 다 한 거고. 그렇죠? 내가 교회를 살리겠다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보는 이상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했던 생각은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지도자들의 생각과 뭐였죠? 그 이상을 봤어요. 디도에게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평소에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다 안 합니까? 그럼 디도가 그랬겠죠. 아, 목사님 그 말입니까 그거? 어떻게 저 교회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고 내가 디도에게 너희를 자랑하고 감사했던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바울이 평소에 고린도 교회를 보는 생각이 달랐단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과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나 자신을 넘어서 남을 살리는 일을 해라. 여기도 뭐요? 마음과 생각 얘기하죠. 나를 넘어 뭐요? 뜻을 합하여 살리는 일을 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판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분별입니다. 판단이랑 분별은 달라요. 그죠? 빌립보서 3장에 8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걸 예를 들어 생각이 달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린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은 것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이 발견되기 원한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 안 들었습니까? 저 전라도 어느 지역에 어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그 목사님 압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에 성도들이 다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돼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칼 나간다, 총 나간다, 막 이러면 망한다, 막 온갖 저주 아닌 저주를 막 얘기해요. 어느 날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도들이 다 교회를 나간 겁니다. 근데 이 권사님 한 분이 보험 일을 하시는데 갈등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나간다고 교회를 나간다고 문제가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는 건 잘못된 거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 그래서 이 권사님이 생각을 하나 바꾼 거예요. 어떤 생각을 바꿨냐? 내가 그동안 요셉 한 명 때문에 애굽이 살았다. 그게 아멘 했대요. 바울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아멘 했대요.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이 생각이 번쩍 들더래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전체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 목사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목사님이 현장을 안 가시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현장을 가실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분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 제목이 바뀌니 생각, 판단, 스케줄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보험 일 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아, 내가 있는 현장에 목사님과 함께 현장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래요, 권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아닌 말로 가기 싫어도 현장을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이 달라지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살려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어떤 바울의 생각이었냐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보통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었어요. 내가 현실이 내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 그거였습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수도 있어봤고 내가 풍비에 처할 수도 있어봤다. 근데 그게 내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바울이 말한 그겁니다. 현실이 내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랬더니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죠? 사실상 응답받을 생각이 있어야 되고 응답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 응답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치유를 생각을 바꾸는 조금 작은 결단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고 내가 잘못한 건데 이것은 탓을 하라가 아니라 뭐냐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게 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 믿음부터 틀려 있으니까 나한테는 치유라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가 저런 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하필 내가 저 길을 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 전부 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계속 뭘 해야 되니까 자꾸 탓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뭐냐?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결단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묵상입니다. 여기서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해보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왜 나는 치유가 안 되냐라고 고민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오늘부터 진짜 한번 해보세요. 뭐냐니까 묵상은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혼자 깊이 빠지는 건 명상인데, 묵상은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진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닌 말로 목사님 저도요,
여러분 앞에 쓰려고 하면은 뭐 머리도 한 번 더 단정해야 되고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하잖아요. 그게 뭐 위선이다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진짜 설 때요, 뭐냐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다, 내가 뭔지 모르게 나는 어렵다 라고 할 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을 해야 해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이 점검은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언제 됩니까? 되겠습니까? 그죠? 점검이 올바라야 해답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커왔던 그 뭐죠? 그 지역이 삼천포라는 지역입니다. 좀 낙후됐어요. 그 종합병원이 그때 당시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왼발이가? 모르겠네. 왼발인 것 같습니다. 왼발에 좀 그 복숭아뼈 있는 쪽에 상처가 있어요. 왜냐면 택시에 깔렸어요. 그래가지고 큰 상처를 입게 된 겁니다. 병원을 갔는데 마취약이 없네. 저 아직도 기억나. 2학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제 때는 국민학교라고 얘기를 했죠. 마취제 없이 치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낙후돼 있어요. 돌팔인가. 두 번째, 우리 여동생이 배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병원을 갔는데 계속 무슨 약을 받아오네요. 안 나. 일주일 만에 가서 알았네.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될 때까지 의사가 몰랐어요. 왜요? 진단이 잘못되니 틀린 해답을 잡잖아요. 그죠? 내가 쉽게 말해볼게요. 내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것 같아. 그럼 해답을 뭘로 잡아요? 이성 만나는 걸 해답을 잡아요. 그죠? 나는 내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 딱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금 나를 띄워주는 게 나한테는 그리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줄을 모르고 그 자리를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설 때 나를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빛을 비추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 앞에 널판지를 뒤집어야 돼요. 널판지를. 근데 널판지를 딱 여기 덮어놓고 난 다음에 뭘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요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는 진짜 판도라의 상자라, 하나님 앞에. 근데 대부분 성경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안 합니까? 널판지 덮어버린 거예요. 요 부분만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되는 말씀을 들으면 그게 듣기 싫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나를 친다고, 말씀으로. 분명히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안 합니까? 그 징계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거고 새롭게 하는 건데 그 징계를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안 합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조금 얘기를 들으면 날 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어떤 말이 더 좋냐? 잘 될 거야, 축복될 거야, 뭐 될 거야. 포로 시대 때도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포로 시대 때 그 바벨론의 핍박도 받았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까지 같이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니까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요. 아니야, 우리는 포로 금방 빠져나갈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예레미야 뭐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듣고 너희들은 포로로 갈 거야, 70년이 차에 돌아올 거야.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저 율법이야, 저 복음 아니야.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시대 뜰에 갇히고 온갖 일을 다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도 오히려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축복받기 원합니다 이러면 아멘, 복음이에요. 근데 조금 불편한 걸 얘기를 하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그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묵상.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 단어 하나, 성경 구절 혹은 성경 구절 하나를 붙잡고
말씀을 잡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조금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했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는데 그걸 묵상 속에서 나한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울산 지역에 캠프를 갔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저녁에. 그래서 앞에 있는 편의점이라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보통 숙소에 보면 키를 꽂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래 나왔더니 그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지갑 가지러 와야 되겠다 해서 지갑이 대충 어디인지 알거든요. 왜냐? 침대에 놔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코를 꺾고 들어갔어요. 근데 지갑이 없어. 보니까 지갑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지갑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갑이 있길래 꺼냈더니 옆에 5만 원짜리가 침대 밑에 있는 겁니다. 제 돈이 아니에요. 주운 거지. 그래서 기분 좋게 지갑을 내가 5만 원을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양말을 내가 빨려고 해놓은 게 또 옆에 처박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제가 밖을 나갔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뭘 사 먹으러 가면서 번뜩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빛을 비추는 거구나. 나는 그 지갑을 찾으려고 빛을 비췄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숨은 게 5만 원. 맞죠? 새로운 것들을 봤어요. 양말 챙기는 거. 우스갯소리인데 그거잖아요. 나는 이번에 내 가정 문제에 혹은 내 진로 문제에 경제 문제에 하나님께 빛을 비추는 하나님 응답을 잡았더니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체 하나님께서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신 게 맞구나. 그죠? 응답 원리를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지역 이름과 그 지역의 제자 이름과 장소 이름 항상 같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어떻게 찾겠냐? 지역에 지속할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장소가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현장에 이렇게 기도 제목 주는 데가 있을 겁니다. 장소를 찾으라고.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 제가 지금 간증 들었죠? 1년 처음에 제가 광화문이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건가? 그 누구를 찾았어요. YMCA 건물에 안일권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 식당에서 그 모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딱 3개. 1년 반 전에 이 장로님 오랜만에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목사님, 천호동에 혹시 사역을 오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갈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의 말을 좀 마음에 좀 담았어요. 여러분 사람 계획표 말씀드렸죠? 그러면 제가 여기 사람 계획표 하는 거에 안일권이라고 검색을 하면 반드시 천호동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올해 초에 어떤 기자를 만나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어디 사냐? 천호동이래요. 뭐지? 올해 초에 우리 제희 저 친구가 교회 왔잖아요. 어디 사냐? 천호동. 그래서 3-4번이면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니까 무조건 천호동 들어갈 테니까 어디서 만나자. 장소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역과 함께할 사람과 그럼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줬어요. 여기 분명히 장소가 있으니까 장소를 두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참여했던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 걱정할 필요 없대요. 장소 이미 다 있대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는 업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여기 안 나간 데 있대요. 얼마든지 써도 된대요. 24시간. 보세요. 말씀의 원리. 이렇게 응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러셨을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래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지난주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저한테 못쓰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억울하게 하고. 그럼 이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거는 상식 아닙니까? 상식. 상식은 뭐죠? 잘못했다 하면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식이 하는 뭡니까?
잘못됐다 해도 두드려 패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상식은 뭐죠? 잘못했다 하면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돌아올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은혜를 미리 베푸셨어요. 순간 딱 그세요. 아, 그 예수님이 용서구나.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돌아오면 받아주고 아니면 버려야 되겠다가 아니었어요. 그걸 보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했어요. 그 상식 이상을 봤어요. 그죠?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좀 뭐가 있어야 되냐? 조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 이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보세요. 하나님은 목사님 기도하는데도 안 되던데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널판지를 뒤집지 아니하고 자꾸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왜 안 됩니까? 해결해 주세요를 자꾸 바라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나를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나는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바꾸는 거 다 됐고 집어치우고 지금 당장 힘드니까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되네? 복음 붙잡아도 안 되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생각에서 제일 중요한 치유는 묵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조금 앞서서 그 앞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승리하는 세 가지 생각. 더 정확하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나의 전도입니다. 이거를 전도라는 단어가 워낙 부담스럽게 느껴지니까 다른 단어로 바꿔볼게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뭐지? 나를 향한 뜻이 뭐지? 모든 만남, 사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저 사람이 왜 그랬지가 아니고 이 사건이 왜 나한테 벌어졌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는 그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서요, 여러분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게 다 달라져요. 여러분 상처의 생각으로 보면 뭐든지 상처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에 우리가 전사님한테 상처가 있어. 예를 드는 겁니다. 상처 없어요.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이 상처에 딱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딱 닫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사님이 어느 날 내가 좀 목사님한테 실수했구나, 잘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자기는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닫혀 있는 저한테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위선적으로 딱 보여요. 맞죠? 생각이 그렇게 무서워요. 생각이. 그래서 누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그 예수의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거든요. 아멘, 맞죠?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괘씸죄. 난 저 사람의 상처가 있어. 뭐 해도 이 사람 무조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렇게 무서워요. 다른 말로 선입견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루에 6천에서 6만 건을 생각한다는데 몰라요. 학자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뭐요? 고린도서 7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승리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두고 하나님 계획이 뭐지?
라고 하는 것도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절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또한 무엇이라 말씀하실 건지를 보고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고 성령이 돌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실 거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정말 시급하고 힘들고 위기고 어렵고 가장 위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 제껴놓고 어떻게 하죠? 내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뭘 합니까? 왜 안 되지? 이러고 있잖아요. 하박국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파수하는 것에 서면 뭐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줬으니까 그걸 하나님 절대주권 인정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바라보고 기다리겠다. 근데 우리는 뭐하죠? 피해버리잖아요, 그거를. 그러면서 왜 안 되지?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묵상 속에서 하나님 생각을 바꾸실 겁니다. 그걸 보고 나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생각입니다, 생각. 자, 이 세 가지를 보고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모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방법으로 사모늘 하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할 게 없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맞죠? 그런데 이 말씀과 나랑 안 맞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던가 내가 틀렸던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틀린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근데 나에게서 안 찾고 자꾸 어디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쇼핑해야 돼요. 제가 안 좋게 표현하면. 그래서 말씀을 쇼핑하는 시대가 왔어요. 여기가 좋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보고 사모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러면 어떤 광고가 나왔다. 내가 이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듯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거거든요. 저는 딱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마음에 작정했던 것이 뭐냐니까,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선교에 대한 스케줄을 바꾼 겁니다. 예전에는 강의 위주로 다녔어요. 강의 와야 되면 가야 되니까. 근데 뭐 그전에 했던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올해는 제가 그게 아니라 선교사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섬길 수 있는 걸 찾아서 움직였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뭐 마음속에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12월에 우리 중국에 그 무비자가 됐어요. 8일부터. 그래서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래서 간략하게 연결을 해놓으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중국도 많이 어렵거든요. 지금 교회가. 그럼 제가 지금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뭘 도와야 될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그걸 갖고 얘기해 보자고. 얼마든지 조경과 응답받을 게 많을걸요. 여기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채우실 거 아닙니까? 그게 응답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 얻는 근심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한다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생각이 치유되고 올바른 생각으로 응답을 미리 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각과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과 근심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신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상식 이상을 가지고 살리는 자로 서게 하시고, 지금까지 복음의 구경꾼이었던 자들이 복음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전도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승리하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생각이 바뀌는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